새해 첫 번째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은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해 2020년은 우리나라 영화계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주인공은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작년 2020년 2월에 영화계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각본상,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국제영화상 4개 부분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카상에서도 동일하게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그리고 대망의 작품상까지 4개 부분의 모든 상을 휩쓸어 한국인 최초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봉준호 감독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사에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 영화 촬영하는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스태프들에게 표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에게 지난 12월 27일 스페인의 일간지 엘문도라는 일간지에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021년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화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나갈 거고 영화는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봉준호 감독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가면 이제 잃어버렸던 그 영화의 전성기를 누리겠다 이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2019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한 후에 첫 번째 홈런을 기록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홈런을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타자들도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을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대부분의 투수들은 타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공을 던지는 일에 연습을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행운조차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 행운조차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유현진 선수의 홈런을 행운만이 아니라 그의 피나는 준비와 노력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홈런은 담장을 넘길 만한 힘이 없으면 홈런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배트를 휘둘러서 홈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투수가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주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공을 던지는 것뿐 아니라 치는 것에도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 투수뿐 아니라 4번 타자를 칠 만큼 타격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투수들과 달리 유현진 선수는 늘 타격 연습을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홈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방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홈런을 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누구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수도 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물이 차오르면 배가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배도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물이 차올라도 배가 항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는 물이 차오를 것을 대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연료도 준비하고 그물도 준비하고 엔진이나 기계가 이상이 없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배에 녹이 쓴 것은 벗겨내고 구멍 난 곳은 확인해서 그 구멍을 막아야 물이 차오를 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학을 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가 쉬운 것이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모습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준비했던 그 방향의 모습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작년의 상황과 같이 상황 때문에 방황하고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잡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참고 인내함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위기를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릇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그릇이 두 아들을 팔려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다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가 이 여인처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희망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의 신앙을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채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제자의 삶이 경제적으로 결코 부유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데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빚 대신에 데려가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만일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은 종으로 데려가야 하는 신세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자도 그렇게 크게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 선자가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는데 그 제자들과 기거하는 거처가 너무나도 비좁아서 그 거처를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작업했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 여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도 지금 여인이 당한 그 삶의 모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작은 소망조차 붙잡으려고 엘리사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엘리사를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었고 이 여인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어려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희망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절망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절망 가운데 길들여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삼포시대다 이런 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포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연애와 출산과 결혼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사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포시대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것을 플러스해서 오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고 다시 일어서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7포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포시대의 꿈과 희망을 포기한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포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시대, 모든 것을 갖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청년들이 정말 쓴 고배를 마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담처럼 자조적인 이야기로 던졌던 포기의 이야기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노래하면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노래할 때 우리에게 소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성지 성도의 아내의 모습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은 종으로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엘리사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인간 엘리사를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재물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엘리사가 그 여인을 향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 여인이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을 향해서 지시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시한 것을 순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진 것은 단지 한 그릇의 기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밖에 가지 않는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곧 제주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인지 아니면 포도주를 조금 준비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집 앞에 놓아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포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연회장도 아닙니다. 단지 그곳에 참석한 한 친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물을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울 때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물을 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물을 길어올 때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지성도의 아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과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 절망과 포기의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풀려지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 성도의 아내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여인에게 엘리사가 질문을 던졌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그 아들을 구원할 그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돈을 구할 때 엘리사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집에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여인의 필요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채우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릇에 담겨 있는 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 속에 두 가지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갈 만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빌리지 말고 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미완성 문장입니다. 이 말씀과 4절 사이에는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순리대로 생략된 말씀을 찾아보면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많이 빌려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많이라는 의미는 내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많이 빌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판단이 되면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판단이 되면 떠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는 내 능력, 내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6절은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름이 언제 그쳤습니까? 그 여인이 생각해서 이만큼 기름이면 충분하다 생각할 때 기름이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계가 설정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전능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머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베푸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이 그릇을 빌릴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작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릇을 빌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을 빌릴 때 이웃들에게 상처진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너가 그릇을 빌려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그런 타박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웃의 타박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준비된 은혜만큼, 준비된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많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구했던 것은 아들과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팔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재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과 함께 생활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기름 한 그릇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기적도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삼년고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개에서 넘어진 사람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그 고개에서 넘어졌습니다. 몸도 다쳤지만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근심과 걱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큰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꾀가 많은 한 소년이 그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 소년은 어르신,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고개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넘어지십시오 라고 그 어르신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그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내가 지금 한번 넘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이런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나를 놀리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소년이 능청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이 되고 3번 넘어지면 9년이 되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로 그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어른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전래 동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3년 고개와 같은 많은 절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그런 소문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그 고개에 가서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소문을 향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2021년을 바라보면 그렇게 썩 희망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모습들도 많은 혼란이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 절망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더 회복하고 이 여인이 가졌던
희망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귀한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환난과 두려움의 소문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